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호세아서를 다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13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야만 하는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4장부터는 그것에 빗대어서 간음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죄에 대한 비난은 끝났고요. 1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부터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수르와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아수르와 손을 잡지 않고 애굽과 손을 잡는 바람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라든지, 혹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훨씬 더 우리가 견고하게 쌓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거기서 실패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불의의 반대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함으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하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이 죄인들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입술의 열매는요, 마음의 중심이 담긴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금식하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들, 나에게는 역겹고 또 무거운 짐이니 제일 좋은 재물, 그거 대신에 마음의 진실함이 담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느냐, 3절 보시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말은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전쟁의 승리를 담보해 줄 것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있으면 나의 인생은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게끔 하는 다른 것들, 그것들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즉 세상 욕심, 세상의 다른 허망한 가치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담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처럼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아를 받으시고 세상의 부모는 버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를 내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고 알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받으시냐면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았음이니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모든 형벌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해요. 여러분, 원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지만요, 그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정말로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땅이라고 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식물들, 그 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슬하면 별 생각이 없지만 이스라엘 땅의 이슬은 모든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보존해주고 열매를 주는 그런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합화를 피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합화는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레바논 백향목, 이 백향목은 높이 자라는 나무로서 뿌리가 견고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백향목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백합화처럼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 보시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계속 같은 의미의 말들인 거죠. 8절도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이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고요,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서 사는 길을 택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살 길을 선택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 호세아서를 마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같이 허물 많고 또 한계투성이의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인생들이 이 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허물, 연약함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자아와 또 자기 인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주셨는데 내가 동일한 죄에 또 이렇게 넘어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가능할까? 우리들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 아래서 죽고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완전한 대속죄물 됨을 허락하시고 어떤 죄도 씻지 못할 죄가 없도록 하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절대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행실 몇 가지를 고치는 것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있는 나의 정욕, 세상 관심들에 기울어져 있는 나의 삶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몇 가지 행실을 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그분께 초점 맞추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죄지은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핑계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우리들을 위해서 약해지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늘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집 떠난 아내를 찾아 나서는 남편처럼, 또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아주 멸망하도록 놔두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요 약해집니다. 사랑을 하면요 을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 부모는요, 그리고 짝사랑하는 상대를 대하는 사람은요 늘 그 대상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들을 향해서 약해지셨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신약까지 범위를 넓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약해지고 또 낮아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약해지시죠? 사람이 되시기까지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운 형벌을 받을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약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약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까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더 잘 돌이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상처난 곳을 아물게 해주시고 찢어진 곳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루에 또 수십 번도 더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을 떠나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되시어 약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죄 지은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